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부활 신앙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단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과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부활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는데 구원이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의 정점은 맞지만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요,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이냐면 자격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 그냥 죄가 없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완전하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내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찾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찾아주시고,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의 의미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세상의 죄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 소망은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어떤 철학적 관념으로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의미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비율에 있어서 십자가가 어느 정도 더 귀하고 부활은 조금 귀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가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이 관념적인 철학적인 신앙이 있고,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 관념적 신앙과 부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인 게하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있었던 도단이라는 성에 아람 군대가 이제 온 성을 둘러싸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가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게하시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역경이 오자 게하시는 탄식합니다. 아하,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탄식합니다. 이 게하시의 신앙은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니까 막연하게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인 엘리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안을 열어서, 그에게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두르고 있는 그 대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르고 있는 성 가운데 그 대적들보다도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관념적 신앙과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주님의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의 그런 질곡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가?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간의 계획이 끝나는 그곳에 실패와 좌절이 절정에 이를 때에 회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의 끝은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영원한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핍박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종국, 종착점은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은 아직도 무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조금의 역경에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중심을 잃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지만 기대감이 없는 것조차도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덤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헌신이란 말을 하면 많이 오해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가 닳도록 헌신을 일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닥친 문제 하나도 처리하기가 힘들때 내 삶도 내가 다스려야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일까지 내가 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는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헌신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향품을 이제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러 가는 이 길목에서, 물론 그들은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까 우리를 위해서. 4절을 보세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이든지 해보지도 않고 문제의 크기에 억눌려 버립니다. 이 큰 돌을 내가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일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늘 할 때마다 뭔가 버거운 거예요. 큰 돌부터 보이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든지 내가 해야 하니까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초부터 6월 달까지 이제 40일을 전일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죽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내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라는 그 각오로 정말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40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40일을 시작하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론에 의하면 40일이면 우리가 보통 3일 금식을 하면은 거의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적어도 3일 금식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힘들어져야지 정상인 것인데 제 자신도 스스로가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40일을 가는데 마치 5일째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컨디션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컨디션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 그리고 내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그분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거운,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힘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문제의 크기는 그냥 보이는 것 뿐이야.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어요. 5절에서 7절 보니까 7절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너희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먼저 돌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법칙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깨에 돌을 올려놓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는 이미 주님께서 뭐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경이 아니라 역경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일하시고 먼저 역사하시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11절 본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그렇게 죽음의 그 터널을 관통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는데 그 처음 보는 자리에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반갑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책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터지면 나와서 기도하는 척 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원인을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렇게 데리고 다녔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고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작에 버림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신밖에 보여드리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자신이 선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병책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은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자꾸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는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이 20대에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굉장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벌써 이제 거부가 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존재가 되니까 중매가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50번을 넘게 중매를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한번 파혼의 경험이 있는 자매를 만나서 마음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2주 만에 이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 다 이제 소진하면서 병원에, 좋다는 병원들 다 데리고 다녀보고 좋다는 기도원들, 영역 있다는 기도원들 다 데리고 다녔지만 2년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지만 사모님은 결국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시리에 젖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당신 말씀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환자 판명난 이 생명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생명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 안 믿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침대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집에 있는 왼쪽 창문에서 그날따라 햇빛이 비춰드리는데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처음 보는 것 같은 그 빛이 스며들어오면서 마치 자기의 귓가에 어떤 타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면서 그 타자기 소리와 함께 자기 눈앞에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분의 간증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분의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 시리와 그 아픈 마음이 정돈되지를 않아서 한창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술에 쩔어 살고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사람이 완전히 이제 피폐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그 사모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되실 분에게 나는 이미 결혼에 한번 실패했고 사업에도 망했고 지금은 술꾼이요 도박꾼이요 마약에도 손을 대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모님 되실 분이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이 한번 이렇게 영적인 그 밑바닥을 친 그 인생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술에 쩔어 살고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이제 손을 대면서 그 인생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술에 쩔어서 이제 들어오는 어느 날 새벽 2시쯤에 들어와서 이제 잠들어 있는 아내의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분이 아내의 일기장을 절대 들여다보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서 이상하게 한번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난 오늘도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런 일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다 주어서 그 순간에 그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추구하던 그런 쪄들어 살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이제 입학해서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서든 보답하기 위해서 이분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신대 선배님이신데 우리 장신대 학생들이 가장 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반드시 이재철 목사님을 꼽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목회자들의 스승이 되는 그런 정말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 붕괴가 있고 실직이 있고 어떤 고난이 겹쳐도 그 고난의 그 건너편에 그 고난을 하나 이겨내고 나니까 그 건너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의 건너에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인가? 삶의 온전한 목적을 복음 증거에 두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적과 능력의 발자취로 넘쳐나는 그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지식으로 채우는데 만족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은사와 어떤 성령의 능력하면 오순절교단, 순복음교회, 은사주의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묵상만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를 마치 반으로 쪼개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은 다 하나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경 중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바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바로 앞에서 사도행전을 준비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바로 의사 누가였는데, 이 누가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 모두 위로부터 능력을 사모하라.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복음 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으면 생명을 얻는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운데 가짜 약을 파는 사람도 얼마나 당당하게 팝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살아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우물쭈물해요. 뭔가 비겁해요. 뭔가 창피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에 무턱대고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첫째,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모든 몸담는 성도들이 방언 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내 영으로 비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끼쳐주는 것입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이에게 반드시 방언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일부러 독을 찾아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사탄의 방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그가 상륙했을 때에
그곳에 이제 상륙해서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을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서 독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목을 꼭 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 관념 속에는 죄인들에게 그런 저주가, 그런 뱀에게 물리거나 이런 것들은 그에게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뱀의 독이 스스로 해독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탄의 계략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한 사탄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아직까지도 부도덕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것이 많은 사람이 과연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나의 도덕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인 것이긴 하지만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고등부 사역자가, 이제 이 전도사님이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고등부 가운데 귀신 들린 학생이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학생에게 그 들려있는 그 귀신에게 선포를 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과간인 거예요. 이 귀신이 이 학생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하냐면 넌 안 돼 라고 말하더래요. 넌 안 돼.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말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귀신이 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아무개 전도사야, 너 가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 귀신에게 선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와서 다시 한번 그 귀신 들린 학생에게, 그 귀신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역시 넌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그래, 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돼.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의 마무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불모지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병을 치유하는 약을 누군가가 개발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그 약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갖다 날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 많이 오해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유창하게 전도를 해야
그것이 전도인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과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그런 기능적으로는 많이 모자라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시작은 영혼을 품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요 근래 몇 달 사이에 우리 교회 몇 명의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발로 뛰어다닐 때는 아무리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도 그들 가운데 단 몇 사람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모든 것들이 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통로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목회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복음서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은 모든 직업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한 당신이 아무리 잘 벌고 좋은 일을 하고 자녀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 해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자녀들이 세상에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 증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에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 목적,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적인 삶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지지와 지원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의 돌문을 내 힘으로 옮기려는 삶을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주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역경을 만나든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돌문을 친히 여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